지난 한 주간 저는 그 생활 속에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뜻이 좋은 건가요?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먹으면 떫고 시고 맛이 없다, 그런 얘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신실된 주의 종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너희들은 빛 좋은 게살구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름 과일 한광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름 과일 한광주리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아름답게 보이게 이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반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되고 잘못된 삶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요, 주전 76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름 과일 한광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게 무엇이죠?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 과일들이 여름 과일이에요. 그렇죠.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는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금방 썩어서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설령 땄다고 했을지라도 때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먹는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금방 썩어버리는 것이 여름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외면으로 볼 때는 아주 돈도 많고 잘 나가고 부족한 거 없고 풍족하고 번드르르하게 그럴듯해도 내가 너희의 심령과 삶을 들여다보니 곧 썩어서 없어져 버릴 여름 과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주리에 담겨 옮겨지는 것이 이제 너희가 멀리 가지 않아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금방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지요. 저는 무더위에 지쳐있고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를 내가 마음 먹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저기에 그런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답답한 여름보다 더 찌는 답답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약은 고구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행이라 행동하는 데는 유익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더 무겁게 하고 정말 더 답답하게 할지라도 그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약이 되고 등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름날에 과일 한광주리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기 월삭이라는 것은요 한 달의 첫날이에요. 우리도 월삭 온 가족 초하루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월삭 예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짜증나다. 아니 곡식을 좀 시장에 갔다가 팔아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아니 무슨 월삭 예배가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곡식을 밀을 보리를 갖다 시장에 팔아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무슨 놈의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예배가 이렇게 자주 있냐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럴듯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나요? 외적인 것은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옷 차려 입은 것도요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격을 갖추어서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은 경건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모습은 그럴듯한데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중심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름 과일 한광주리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한가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한가할 때 예배 드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바쁠 때, 할 일이 많을 때, 눈꽃 들 사이 없이 일이 많은 바쁜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정신없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고 분주할 때, 할 일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믿음 있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로 얘기하면 시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이게 믿음 있는 모습이죠. 어제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3일간의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7명이에요. 올해는,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7명이에요. 근데 7명의 고3 수험생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뻤을까.
고3들이 수련회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운데도 저 녀석이 정신이 있나,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셨다 그러네요. 걔들이 제정신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했대. 예, 국내 선교에 이틀간 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못 가겠네.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러더래요. 너 내년에는 고3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 공부를 하루 이틀 못 한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싹이 있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손해가 날지라도 더딜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말입니다.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오늘도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드려져요. 우리는 11시 30분이지만 11시. 근데 지금은 11시가 되든 뭐 1시가 되든 별 관계가 없는데요. 7, 80년 전에 우리나라, 8, 90년 전에 우리나라의 주된 직업들이 뭐예요? 전부 다 농사예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에요. 그분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렸다. 그 시간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시간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11시를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야.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에 있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최고의 믿음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의 능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신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육신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무능했던 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자들로 바뀌는 역사가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명을 줍니다. 분명한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예배 속에 일생을 헌신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크리하게 하지 마시고 또랑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에바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에바는 부피를
얘기하는 단위입니다. 여기 세계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장사를 할 때 부피를 속이고 저울 눈을 속이고 무게를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표를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부패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겉은 그럴듯하지만 너희는 여름 과일 한광국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믿는 성도들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가짜들 투성이 아닙니까? 저는 고춧가루가 뭐 가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금이 가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소금도 가짜가 있대요. 아니, 성도도 가짜 성도가 있는데 뭐 소금 가짜 있는 거 뭐 그렇게 놀랍지 않지는 않습니까? 참기름이라는 뜻이 뭐죠? 이 기름은 진짜다 이런 뜻인데 참기름 갖고는 얘기가 안 돼서 앞에다가 참자 2개를 더 붙인다는 거예요. 참기름.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나의 신앙은 정말 진짜인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빚 좋은 개살 걸 때 옆에 사람 쳐다보는 거 실례죠. 내가 진짜 성도인가 할 때 옆에 사람 쳐다보면 그거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나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패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돈,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 주신 일터, 직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거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시시하다 그거죠. 나 이거 몇 달 하다가 때려칠 거야. 그리고 다른 거 할 거야.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얘기하는 직업을 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잡을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보케이션입니다. 이 보케이션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거룩한 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시한 건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는 다른 일 할 거야. 때려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중학교 동창인데 미국에 지금 벌써 가서 산 지가
한 40여 년 거의 됐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면 뭐 5시간, 6시간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차를 몰고 찾아오는 이런 참 좋은 친구인데요. 뉴욕 그 롱아일랜드에서 처음에는 세탁소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펜션 같은 이런 숙박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커다란 슈퍼마켓을 차려가지고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제가 만났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게 고급차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모르는데 아주 몰고 왔던데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한 목사, 나는 이제 한 2년만 더 일하고 은퇴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할 거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계획하는데요. 제가 만나고 난 지 돌아와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롱아일랜드에 엄청난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쳐가지고요 하루아침에 40여 년을 그 세우는 기업이 말이요 몽땅 날아가고 물에 잠겨버려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 슈퍼는 살려야 된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진실했다. 정직했다. 성실했다. 저 집을 살리자 그래가지고요 다른 슈퍼들이 많은데도 이 집을 집중적으로 팔아줘가지고 별로 은혜가 안 돼. 다른 데는요 5년 10년 가야 되는 회복을요 단 2년 만에 회복해서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업이 다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간에 불의한 것 같고 불행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붙들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썩어버릴 이따가 없어질 세상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 형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그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느냐? 지붕이 없이 지붕을 전부 유리로 만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목적인데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그 변함없냐? 그랬더니 변함없다 그래요.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가를 잘 가라. 변함이 없어도 여자 잘못 만나면 안 되거든. 요즘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참 서운한 것은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네 형 목회하는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 그래서 참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돈이 다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다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은으로 힘이 없는 자를 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요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들에게 갑질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랬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샀다라는 것이 아니고, 가령 내게 100만 원을 꿔간 사람이 95만 원을 갚았어요. 나머지 5만 원을 돈이 없어 못 갚아요. 그러면 95만 원 정도 갚았으니까 돈이 없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그거 안 갚아도 돼. 그리고 이렇게 좀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줄 수도 있는데 5만 원 못 갚았으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머슴살을 하는 거야. 식모살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통밀도 아니에요. 찌꺼기 밀기울, 그거 배고픈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비싼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나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느냐? 너희가 종살이 할 때 내가 해방시켜 주었지 않냐? 광야 40년 걸어갈 때 내가 모든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다 주었지 않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줘서 가나안에 들어와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족한 모든 것들로 내가 너에게 다 베풀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왜 그대들에게 받은 은혜 나눠주지 않고 갑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네. 사고와 질병 가득한 땅입니다. 지난 한 주간 속에도 보십시오. 수도 없는 세계의 도처의 사건 사고들 속에, 재난 속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름도 없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자고 넘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아무리 뜨겁고 힘들어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잖아요. 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 병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 안아주는 믿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것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이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돈, 내가 쓰고 죽는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쓰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돈은, 얘기가 좀 그래요. 변과 같대요. 돈은, 쉽게 얘기하지. 돈은 똥과 같아. 여러분, 똥을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썩어 냄새납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똥을 퍼뜨려 뿌리면 거름이 돼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썩어서 부패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흩어 나누고 구제하면 거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지 못해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동남아시아 쪽의 아프리카에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의 교회에, 캄보디아의 교회에, 인도의 교회에, 잠비아의 교회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굶어서 벼만 혈압에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흩어 설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내게 있는 젊음,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 부패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은 여름 과일 같다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버린 여름 과일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타락했다고 그랬죠? 시작. 예배가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지요? 예배를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표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일에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해서 나눠주는 데에 회복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름 과일 한광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